예수님을 전하는 아줌마.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준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저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라고 말하셨었는데 그런 제자들이 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2절, 3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구걸하는 사람, 즉 거지를 메고 와서 성전의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 두고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푼 줍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4절에서 6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병들고 외면당한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봐요. 그 거지는 분명 한 푼 주려나?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그 거지는 늘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저에게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한번 보실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대박! 베드로의 변화. 소름 끼치게 멋지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담대히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은과 금만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거지가 한 푼 얻을까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잘못 사용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원하시는 꼭 맞는 상황에 이 이름을 사용했어요. 우리 이제 은이나 금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봐요. 7절에서 10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대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난 기적에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놀라웠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 말은 이제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걸 꿰뚫은 거예요. 그 말은 그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이 임했다라는 의미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이름의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이요. 여러분, 지금 가장 갖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그것이 혹시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하면 여러분은 3번씩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이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예수님을 빛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길 원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